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시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경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며 섬기는 종이 되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본받아 겸손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환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9번입니다. 종료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수나라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니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털 깎는 어린 양이 주인 앞에 잠잠한 것처럼 잠잠하고 겸손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거스리는 것 앞에도 불만을 표하고 원망하며 남을 욕하고 또 순복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기는커녕 여전히 날선 칼을 서로에게 겨누며 서로의 생각과 이념과 그 갈등 속에서 공격하고 또 마음속에 참 품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죄 많은 저희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957년 4월 7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오남 지역에 복음의 첫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행하셨듯이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며 항상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유기성 목사님 초청 새 생명을 위한 말씀 축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짐을 깨닫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걱정이 앞서는 이때에 위정자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형 산불로 가족을 잃고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지진으로 수천 명이 희생된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사 성령에 이끌려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구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풀어 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 생명을 위한 말씀 축제에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 나누었고 또 한 주간 지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지요.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만 높이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내면서 또 부활을 기다리며 큰 감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에 많은 은혜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오셨는데 오늘 인사합니다. 우리 오상근 집사님, 설길주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아드님도 같이 오셨나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뒤에 계시고요. 여미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진 성도님 어디 계시지요? 네,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의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목장지기 모임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여기 현수막에 붙여놓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경험하는 고난주간 치유기도회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또 저녁 시간도 새벽 기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끼만큼 금식하고 또 그 식사비만큼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절반은 우리 산불 재난 지역에 사회복지 공동기금으로 드리고 또 절반은 교회 내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구제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거 한 끼 금식하지 마시고 생일에 가장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무엇인가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야 되겠지요. 사순절 성화전시회 오늘까지 하고요. 도자기 그린 작품들은 판매했고 지금 남겨진 작품들만 있습니다. 판매한 작품의 50% 수익은 미얀마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가 부활주일 지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들 세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전마다 교회 대청소했는데 일기예보상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연기해서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대학 봄 소풍이 있고요. 또 신방 일정들 기억하시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강지영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 마치고 우리 백문영 안수 집사님과 또 아드님 승우 또 따님 소희 또 사위 필립 그램 잠시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또 문창윤 이은경 집사님 가정에서는 아들 어제 결혼하고 예배 또 오늘 참석하셔서 기쁨 나눕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문영 안수 집사님 또 아내 된 강지영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주의 위로하심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사오며 기도하오니 우리 백문영 집사님에게 마음의 위로 더해 주시고 슬픔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어머니를 부르며 또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애태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마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사위와 함께 믿음의 귀한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슬픔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성교회 통해서 믿음의 귀한 삶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려라는 말은 평소에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영화제 그럼 칸 영화제가 있는데요.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상을 탔는데 무슨 상 탔는지 아십니까? 황금 종려상 그랬지요. 최고 작품에게 주는 상이 황금 종려상인데요. 소설로 치면 노벨 문학상처럼 아주 높은 상이지요.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종려가 바로 종려주일의 종려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잎사귀 모양을 딴 트로피를 주고 있지요. 종려나무는 사진에서 보실 텐데요. 저렇게 생긴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가끔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대추야자라고 하면서 꿀에 절여 있는 열매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 열매인데 저 종려나무는 부활, 승리,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다 꺾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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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생각하면서 막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환호 가운데 이 종려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지내고 있지만 이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는 조금 희한합니다. 어떤 것이 희한한가 하면은 절기 가운데 그 여운이 가장 짧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종려주일 막 예수님 앞에 환호하지만 내일부터 당장 새벽이 되면요,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왕으로 모셨던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요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환호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화수목 목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의 재판정 가운데 끌고 갔고요. 자정이 넘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계속 재판해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환호했는데 환호한 그 마음이 돌아서는 데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3일 4일 지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적으로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해방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운동이 아니라 십자가에 정말로 힘없이 그렇게 내몰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뻤다가 슬플 때가 있고요,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 생기냐?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예수님 주시는 것이 다를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엇인가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거 꼭 응답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시험 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종려주일 지내면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복을 또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서 그러한 기적이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바로 종려주일을 보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타실 그 나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공의로우신 구원의 왕,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것은요, 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요, 말씀이 그랬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고 보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요만큼 계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신앙생활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보기만 한다고, 내가 가까이 있다고, 내가 듣기만 했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인들입니다. 어디에 가면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착하고 선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요 이렇게 부릅니다. 축소교회.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보다요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2020년 지나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도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인정받으며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임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할 수 없고요. 사람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일을 많이 하는 것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할 수 없고요. 예수님 계시면 사람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악취가 있으면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지적질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 가운데 예배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이기는 모이지만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며 또 믿지 않은 영혼들로 이 구원의 방주를 채우시며 날마다 교회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남의 나귀를 막 끌고 오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절도죠, 절도. 그런데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요, 남의 나귀 왜 끌고 가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나귀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만 했지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차키 좀 가져와서 목사님 쓸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목사면 목사지 뭐 차키 가져오려면 다 줄 줄 알아? 이러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중에 장로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 제 차가 고장났는데 이번 주에 장로님 차 한 번만 쓸게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보험도 조금 이렇게 해서 제가 처리해 놓을 테니까 그냥 잘 쓰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거 안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른 채 가서 차키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불평하면서 가도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대화해 놓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이요, 지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건데요, 그 말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지요. 물 떠온 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 떠와 그랬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순종한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여러분들 묵상하시죠?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제단 불 가운데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길,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권면이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셨어요. 마음에 주어졌어요. 그 다음 순종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가 많아요? 거절할 때가 많아요? 거절할 때가 많잖아요. 내년에 구역장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 해요. 내년에 기관장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순종이 아니에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늦게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순종의 일들을 배워가는 건데요.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순종한 마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옵니다. 이 나귀는 동물이죠. 미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었고요. 성경 가운데 나온 나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풀어주고 나서야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여져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집에 가서 시간 나면 아이들과 아빠랑 치킨 먹으러 가자, 아니면 아빠랑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아이들과 외식을 하면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시간이 나서 집에 가도요, 아이들이 집에 없어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전화하면요, 아빠 나 바뀐데 못 들어가 그러면서 매일 퇴짜를 맞습니다. 밥을 사주고 싶어도요,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만 그냥 굳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고요,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바쁩니까? 예수님이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바쁩니까? 우리가 바쁘죠. 세상 가운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매여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속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잠깐만요, 바쁜 일 좀 처리해 놓고 그 다음 가서 쉴게요 이렇게 합니다.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바쁜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하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결할 수도 없어서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인생들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매여 있는지, 육신에 매여 있는지, 자식에게 매여 있는지, 아니면 남자들은 여자에게 매여 있는지, 여자들은 남자에게 매여 있는지,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져야 돼요. 풀어진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를 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귀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묶어놓고 밥은 줘요. 근데 밥을 주지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짐을 지우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잡아두고 여러분들을 정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돈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꼭 붙들어 놓는데 붙들어 놓으면서 무엇인가 줘요. 그렇지만 주면서 늘 기브 앤 테이크, 우리에게 가져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뺏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밥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가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지 늘 손해보면서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정말로 성물로 만드셨어요. 나귀는 짐을 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시면서 정말로 이 성경 가운데 이 나귀를 볼 때마다 정말로 귀한 나귀가 되는 그러한 동물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살리셔서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태운, 예수님을 모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풀어줘야 될 곳이 어딘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풀려지고 난 다음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는 그 다음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매였어요. 이 복된 매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나귀가 바로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면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들로부터
풀어줘야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 메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삐를 예수님이 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어져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메어져 있으면 이 거룩한 불편함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하늘나라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그럼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매인 것 가운데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진 인생, 한없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을 봅니다. 이제 7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폈어요. 제자들이 먼저 핀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담보로 잡았다고 해도 겉옷을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큰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겉옷을 펼쳐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중요한 것들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옷을 펼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겉옷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장에서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백화점에서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품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작년에 입고 있던 그런 옷을 다시 한번 입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옷 주님 앞에 펼쳐드릴 때 남의 옷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 내 것을 펼쳐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옷을 펼칠 때 주님이 그 위로 지나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펼치면서 눈치를 봐요. 남은 못 펼쳤나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펼칠 것들을 결정합니다. 저 사람 이만큼 했네, 그럼 나도 이만큼 해야지. 저 사람 이만큼 했네, 그럼 나는 저거보다 조금 더 해야지. 아니, 저분은 집사님인데 이만큼 했으면 나는 권사니까 이만큼 더 해야 되겠네.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체면 때문에 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금 하면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내놓았던 손을 거두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내 체면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얼굴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같이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요, 남들이 다 집 팔아가지고요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단 집은 팔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은요, 그래 다 드리는 척하자 그러면서 절반만 드렸다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뭐한다, 저 사람 뭐한다 이렇게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가 입고 있는 내 겉옷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한 역사로 지나가신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내 위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손 들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보았는데, 입성하시는 것은 보았는데, 정작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 죄악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주시는 뜻에 여러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인생의 고삐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다른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묶여진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고삐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동행,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만도 영광인데 주님 말씀 주사 우리에게 마음은 열라, 마음은 열라,
우리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 우리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내 인생의 고삐는 내가 쥐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옆에 세워두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주님 자꾸만 네 마음에 들어가자, 네 마음에 들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 종려주일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지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메어진 것은 풀어지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겉옷을 내 영혼의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놓으니 주여 그곳을 지나가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일용할 만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드린 손길 11조로 주정의 예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소원의 제물들로 올려드릴 때마다 그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사업 모두가 어려운 때에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거룩과 경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죄에서 떠나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기억하사 지난 주일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 돕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특별히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여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며 교회 학교, 자녀들, 선생님들 예배 가운데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정들마다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꼭 한 번이라도 참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주시는 치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60일 후에 또다시 대선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의와 공의가 있고 죄에서 멀어진 사람, 정직하고 깨끗하고 대화가 통하며 또 술 취하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와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새로 뽑아야 될 대통령 위에 또 모든 해외 선교지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